이야기입니다만은 참 인생을 그럴듯하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인생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꿈에 보니까 물건을 파는 가게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참 묘합니다. 가게 이름이 무엇이나 다 파는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꿈속에 자기가 거기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 가게는 무엇이나 다 파는 가게가 맞나요? 그렇게 하니까 그럼요, 다 파는 가게입니다. 무엇이나. 그럼 행복도 팔고 아름다움도 팔고 지혜도 팔고 건강도 파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게 주인이 설명이 좀 이상한 겁니다. 우리 가게는 무엇이나 다 팔지만은 열매 결과는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사가지고 가서 심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열매가 열릴 때까지 잘 가꾸어야 합니다. 심기만 하면 안 되고. 이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가게 주인이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심고 이렇게 거두는 법칙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의 익숙한 말이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심는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말이지요. 땅에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쁜 씨를 땅에 심는다면 나쁜 것을 거두는 것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더욱이 신령한 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마땅히 선행을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심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몇 가지 원리가 있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먼저 좋은 씨를 심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말씀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좀 있었죠. 이렇게 얼굴도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혼인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간섭 속에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황량한 내몽골 사막에 사는 남편과 결혼한 이니젠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그녀는 사람이 참 그리웠습니다. 2달이 지나도 사람 하나 구경할 수 없는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2달이 되어졌는데 그때 마침 사람 하나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를 가만히 따라가 보니까 발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자국이 하도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 발자국이라도 그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가지로 거기에 덮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나 내몽골의 사막에 매몰찬 그 바람은요, 그까짓 온데간데 없이 다 날려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녀는 몸서리치는 애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보따리를 들고 떠나는 날, 그녀 옆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냥 눈물을 흘며 우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참 순박한 이야기죠. 이 남편의 순박한 사랑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따리를 풀고 살게 됐는데
이 여인은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가 더욱 임신했을 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사막에 살다 죽더라도 나의 자식들만큼은 황량한 사막에서 살게 하지 않겠다는 이 각오를 굳게 했던 겁니다. 이들은 영혼을 물어뜯는 사막에 항사며 싸우며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듯이 정성으로 나무를 가꾸었던 겁니다. 매일 밤 8시가 되면은 양어깨에 양둥이를 메고 새벽까지 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기간이 20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의 한 3배가 되어 넘는 사막이요, 풀과 나무가 우거진 무성한 초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저곳에서 하나둘 사람들이 모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마을을 이루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마음으로, 입술로 혹은 행동으로 뭔가를 심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는 예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구원의 부름을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겁니다. 내 속에 거룩한 말씀을 심으면요,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씀의 씨가 심어져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요, 기적의 말씀을 심으면 우리 심령 속에 기적을 보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세상 헛된 철학이나 헛된 종교를 심으면요, 좋은 열매를 거두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것들에는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없고요, 생명의 또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이 힘들다고, 무섭다고, 상처받았다고 마음에다가 미움을 심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무리 모래바람이 불어대는 강야 같은 거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사랑을 심고요, 믿음을 심고 축복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역사, 그 일은 내게 주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는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가슴 속에 말씀을 심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잉태하였던 겁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잠기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씨를 뿌린다면 언젠가는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그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모두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또 뿌리되 포기하지 말고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건 좋은 씨이기 때문에 믿음을 거두게 되고 기적을 거두게 되고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을 입어야 심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의 욕심으로 살아가면은요, 좋은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이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육신의 밥을 먹고 땅을 딛고 살지만은 영생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우리는 자신의 삶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고 그렇게 함으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우리가 거의 다 책을 보셨겠죠. 네. 거기에 보니까 늙은 어부가 평생 가장 큰 고기를 잡기 위하여 넓은 바다에서 사투를 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 거대한 물고기를 드디어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배로 그 물고기를 끌어올리다가 상어떼를 만나서 그만 물고기는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인생론을 다룬 작품인 겁니다. 오로지 세상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요. 그렇게 큰 고기를 잡아서 좋아했는데 끌어올리다가 상어떼에게 다 살코기는 빼앗기고 뼈만 낭성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의 만족감을 위해서는요, 심어야 되는데 좋은 것을 심되 성령을 위한 것과 영생을 위한 것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넘치는 영생을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며 영생을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요, 좋은 생각을 심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 심으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을 심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는 겁니다. 좋은 마음을 심는 겁니다. 좋은 행동을 심는 겁니다. 속담에 미운 것도 내게서 나오고요, 예쁜 것도 내게서 나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좋은 생각을 심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역시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해도 된다고 하면은요, 되는 일만 자꾸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안 된다고 그러면은 안 되는 일만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는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머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요, 안 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은요, 그 사람의 품격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이나 말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릇이 작고 잘못된 생각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것과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두려면요 심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같이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심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믿음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도 계속요, 선행도 계속하는 겁니다. 손님 대접도 계속하며 그러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특권 중에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만은 그래도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특권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오고야 만다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비록 시간이 나를 속일지라도, 환경이 나를 속일지라도, 나를 실망케 하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두 번 하다가 우리가 중단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요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그날이 오고야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권해보고 그냥 저 사람은 지옥 갈 백성이라고 아예고만 포기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참으로 품격 있게 좀 대하고요. 그를 섬기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존재하신다면 우리가 자식들에게요 참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 자식하고 이렇게 부모가 대화가 요새 잘 안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물론 정도의 차이지만은 그래서 뭘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리다가도 싸우는 일이 많답니다. 뭐 하면 아버지한테 네가 그 말이 뭐냐 이러니까 그만 자식이 뭡니까? 마음의 문을 닫잖아요. 말문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이래 얘기한답니다. 젊은 자식들은요 대놓고 싸운 화를 내는 것이 대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자식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좀 섬겨란 말입니다. 섬기시. 자식을 진짜 좀 섬겨야 돼요. 예. 그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날이 더 가까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된 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미엔 이야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이 군도에 속해 있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모르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여기는 나병 환자들만 다 모아놓고 있는 집성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다미엔 신부는요 벨기에 사람입니다. 예,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벨기에 사람이 거기에 사명을 가지고 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자꾸 웃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자신은 건강한 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은 만약에 당신이 우리들처럼 날마다 몸이 썩어간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삿대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서 아예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다미엔 신부는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단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런 믿음이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나병을 주소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줘서요. 얼마 후에 다미에는 신부에게 감각이 없는 그런 살이 찝어도 감각이 없고 눈썹이 빠지고요. 간절히 떨어져 나가는 나병이 걸렸던 겁니다. 자, 드디어 자기가 이제 나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손가락마저 떨어져 나가는 나병 환자로서 그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이 걸린 저도 주님이 사랑했든지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 나병 환자들이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이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졌고 복음을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길로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선 불의한 것이 잘되고 세상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끝내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승리는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은 무지한 제자들을 불러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에 심고요, 성령을 그들에게 심고 사랑을 그들에게 심었어요. 그래서 참 제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좋은 것을 거두기 원해서는요, 거두시기를 원하신다면요, 복된 삶을 원하신다면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선행을 심고 좋은 생각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거두리라. 그러면 우리 모두는 낙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 우리 주님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내 앞에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면서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